이제 정말 지쳤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 한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날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 꾹 참고 버티면서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여 왔지만 정말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날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날,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포기하고 싶은 날에 찾아오는 아주 조용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변화는 크고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줄 만큼 큰 성공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작고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루 한 번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차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루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짐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 목소리를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작은 용기가 피어오르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폐허 속의 사람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너짐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모든 상징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약 1000km, 지금처럼 비행기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광야와 낯선 땅을 며칠, 몇 달씩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길, 가족들과 함께 거닐던 온갖 추억의 장소들이 한순간에 불타제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끌려가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약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끌려온 세대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예루살렘을 직접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내가 살아봤던 고향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들은 옛날 이야기 속의 도시,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기억 속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기원전 538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놀라운 칙령을 내립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통 이렇게 기대합니다. 와, 드디어 자유다. 모두가 짐을 싸고 신나게 돌아갔겠지?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반세기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바벨론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가게를 열고 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나름의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돌아가고 싶은 이상적인 고향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위험하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폐허입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사라졌고 수십 년간 아무도 돌보지 않은 황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도대체 뭐 하려고?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낫지 않아?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포기해? 이 질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건 단지 고향에 대한 향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안정된 일상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약 5만 명 정도가 조용히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돌아가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이 사람들의 선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사간 사람들 정도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 작은 용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사람. 귀환한 사람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르바벨의 인도 아래 수많은 반대와 방해를 뚫고 결국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 회복됐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전은 세워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신앙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감격과 눈물로 예배했지만 점점 일상에 치이고 삶에 지치고 문제 속에 파묻히다 보니 기도는 줄어들고 예배는 형식이 되고 말씀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또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새로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율법을 연구하던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경학자이면서 목회자 같은 사람이었죠. 그는 이미 그곳에서 안정된 위치를 가진 사람이었고 굳이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떠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 땅과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고 싶다. 그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삶과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잊혀지고 기도는 멈추고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말씀을 읽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지만 영혼은 여전히 포로 상태였던 거죠. 겉으로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을 채워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기도합니다. 에스라기 9장을 보면 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런 일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고백합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태도. 우리는 문제를 볼 때 저 사람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에스라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서보자. 이 겸손한 태도 안에 이미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에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에스라야, 다시 말씀부터 시작해라. 에스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나 화려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말씀을 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과 함께 듣는 것.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모두 모이게 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율법 책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였더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마음을 두드립니다. 아, 우리가 길을 잃었구나.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었구나. 영혼의 눈이 다시 열리고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잊혀졌던 길, 잃어버린 정체성, 흐트러졌던 믿음이 조금씩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단 한 번의 설교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집회나 극적인 기적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씩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려는 작은 용기가 날마다 쌓이고 쌓여 결국 한 민족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며 울지도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종종 힘을 얻기 위해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환경. 하지만 에스라는 말합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데에서 온다. 지쳐있는 우리 마음에 아주 부드럽게 건네는 한마디 같지 않나요?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는 사람. 에스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한 지 약 13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과 가까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단순 노예가 아니라 신뢰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입지, 나쁘지 않은 연봉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의 삶은 외형적으로 보면 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그곳 사람들은 수치와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내 일이 아닌데도, 내 문제가 아닌데도 누군가의 고통이 내 마음을 울리는 것. 사실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이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 큰 문제 앞에서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그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행동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개혁안을 들고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한 일은 단 하나, 왕에게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꺼내는 것. 이 말 한마디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냥 대화의 한 부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근심한 표정을 보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2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용기를 냅니다. 왕이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짧은 순간 느헤미야는 마음속으로 먼저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놀랍게도 왕은 그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석, 성벽과 문을 재건할 재료, 그리고 여정을 보호할 군대까지 함께 보내줍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말 한마디였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용기 하나를 통해 잃어버린 성벽을 다시 세우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함께 세우는 힘. 52일의 기적. 기원전 445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곧바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먼저 밤에 조용히 성벽 주변을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감정만 가지고 무작정 시작하지 않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어디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가 본 성벽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성벽은 몇 개의 돌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곳곳이 완전히 무너져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곳이 많았습니다. 돌들은 깨져 흩어져 있었고 흙은 비바람에 쓸려 내려가 있었고 성문은 불타 사라져 재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세운다고? 이게 과연 가능하긴 한 걸까?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울리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무너져 버린 내 삶을 지금부터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 누가 어떻게 다시 세워?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살펴본 후에야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도 보는 바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왕이 어떻게 돕도록 허락했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야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점은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전문 건축가나 기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세공업자,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기름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상인, 어떤 사람은 농부였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 구간, 자기가 맡은 구간을 한 줄씩 한 조각씩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옮기고 어떤 사람은 돌을 쌓고
쌓고 어떤 사람은 문짝을 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나르고 거대한 성벽은 한 사람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수고들이 모여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 대적들은 처음엔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이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고 있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 하면 항상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그게 될 것 같아? 요즘 세상에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시간 낭비 아니야?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비난과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계속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비웃음은 실제 위협으로 바뀝니다. 주변 민족들이 실제로 공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일군들에게 무기를 들게 합니다. 한 손에는 도구를,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서는 성벽을 쌓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기도와 준비, 일과 믿음,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눈앞에서 믿기 어려운 변화를 목격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알았음이라.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이건 인간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포기하고 싶은 날, 작은 용기의 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분명히 보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들의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았습니다. 에스라는 말씀 한 장을 펴는 작은 행동에서,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조심스레 내뱉은 한마디에서, 백성들은 돌 한 개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변화는 큰 결심에서 오는 거야. 인생을 바꾸려면 한 번 인생을 걸어야 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작은 순종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 단 하루를 버티는 용기, 단 한 번 기도하는 용기,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작은 결단, 하루에 10분 말씀을 읽는 습관, 오늘 한 번 더 일어나 보는 선택, 그 작은 용기가 오늘을 바꾸고 그 오늘들이 쌓여서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들이 모여 우리 인생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건네는 마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참으로 어둡고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불안한 경제, 분열된 사회, 빠르게 변해버리는 가치관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쌓아도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과 마음 때문에 너무 지쳐버린 우리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작은 용기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과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여기까지 와버린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조금은 두려워졌다. 알긴 아는데 이제는 힘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하루에 작은 돌 하나만 올려도 괜찮다. 오늘 그 작은 돌 하나만 조용히 올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돌 하나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돌을 사용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성벽도 다시 쌓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작은 용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켰듯 느헤미야의 작은 용기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듯 여러분의 작은 용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버텨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힘든 하루를 겨우 마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도 이 영상을 틀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용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되어 어두운 밤을 지나는 길을 조금이라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시니어앤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앤